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제 결국요, 오늘 제목이 세계관 전쟁인데요. 결국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지난 한 주간 잘 직시 그 본질을 잘 보고 이기셨으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노예로 종로로 타는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담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 여자는 뱀이 나에게 줘서 서로 이간질하고 정죄하고 분열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마귀의 종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되냐, 바로 승리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은 자가 가야 할 길이요 바로 승리의 여정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임당할 양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요 죽어야 되는 양과 같은 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살당할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이렇게 표현이 그 로마서 이 지난주에 나온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우리를 도살당할 양이다. 우리가 곧 죽임당할 양 같은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곧 죽어야 될 양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이 세계관에 이제 뭐 하는 거요?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세계관은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그 관점, 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요 전부 다 그 빨간색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어제 저희 부모님이요 이렇게 먼 길을 오셔서 이제 인천까지 오셔서 이렇게 교회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저 사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를 보니까 어머 교회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기 전에요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딱 하는데 부모님이 딱 이제 저희 아버지가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너무 불행해 보인대요. 제가 항상 근데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희 아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 아빠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불행해 보인대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제 오시는 길이 너무 힘드셨는 거예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멀다, 인천이 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멀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너무 먼데 이 멀리까지 와서 넌 도대체 뭘 하는 거니 도대체. 네가 행복할 수가 없는 조건이야. 네가 불행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둘이서 엄마 아빠가 둘이서 왜 내가 제일 행복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아니래. 나 불행해 보인대. 그리고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희 목사님을 초청을 했거든요. 저희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목사님 오시니까 또 저희 부모님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정이가 제일 불행하다. 그래서 막 이제 일러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요,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도 주정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두 분이 다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식사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한 거 뭐예요? 우리 목사님과 저는 기독교적인
우리가 이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이겠죠. 근데요, 저희 부모님은 바로요, 세상의 세계관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세상 세계관, 이것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무엇을 가졌냐, 어떤 직장을 가졌냐, 연봉이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세계관 기준에선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과 저희 기준에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항상 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어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싸움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희가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요, 이 세상의 세계관은요, 사실요,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 중심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육신을 챙겨야겠죠.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 중심. 육신이 주인이 되고, 무엇을 가졌냐, 입었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리고요, 이왕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겠죠. 그죠? 남들보다 많이 가져야 되니까. 자, 이 세계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요, 우리가 가진 이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으로 너희는 세상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우리 이 세상,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래서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봐셨을 때는요, 사람의 노력, 내가 얼마나 노력했냐, 얼마나 가졌냐, 성공했냐, 이게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생하는데 이 고생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있는 행복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요, 이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요, 그곳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요, 불같이 바람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걸로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선택,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도전, 이것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인도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많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냐.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얘기하죠. 내한테는 용돈도 한 푼 안 주면서 교회에다가 돈 다 갖다 주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엄마 다 갖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 저희 엄마가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야, 니 그래 생각한단 말이가 하면서 이렇게 저희 엄마가 너무 놀라워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요, 이 세상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을요,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싸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본격적으로요, 요렇게 우리가 넘어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체질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요 체질을 바꾸는 싸움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싸우고요. 그리고 사탄과 싸우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 세상과 이렇게 싸웁니다. 자,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꾼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제가 어디서 무시당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네. 그래서 무시를 막 당하는데요. 그때 제가 수요예배 사회를 그냥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사회를 보고, 이렇게 사회 보면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고 이제 뒤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딱 듣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도 돌에 맞으시고 사람들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진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니는 그 사람이 니 잠깐 무시한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죽을 똥 살 똥 화를 내고 이렇게 하냐. 제가 그 생각이 벌떡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람 한 명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 나쁘고 싫은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막 자기가 병고 추진자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진짜 불쌍한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는 것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인생으로 진짜 가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축복, 승리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진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진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가 진짜 이제는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는 염려를 전부 다 뭘로 바꿔라? 감사로 바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로 바꿔라. 이 이야기는요, 이제 오산 다민족교회의 류치영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진짜 좋아해요. 류치영 목사님이 예시를 듣는데 뭐라고 예시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산속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호랑이를 만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호랑이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뭐라고 답했냐면, 짐승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 제가 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뵀을 때 그러면 그 호랑이 만난 사람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 왠지 살려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우리가 호랑이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진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감사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진짜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이렇게 호랑이한테 안 물려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감사 기도로 사탄의 모든 괴계를 박살냅시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삶 속에요, 과연 이것이 영적인 것인가 라고 항상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요, 진짜 영적인 선택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전 교회에 있을 때 수요 예배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오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니 웬일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수요 예배를 안 오는 애거든요. 근데 야, 니 웬일이냐 이러니까 뭐 올 수도 있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삐져가지고 삐죽거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요, 계속해서 불평을 한 거야. 뭐가 힘들고 돈이 없고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요 7살짜리 아들이요, 엄마 상태 보니까 우리 교회 가야겠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자.
아들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너무 마음에 찔려서 그래 감사 이렇게 와서 이제 애 손잡고 자기는 힘들게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네 이러니까 이제 기분 나빴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요 그 친구가 영적인 선택을 했죠.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을 흘려듣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쳐서 힘들 때 때로는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 정도로 황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도요 예배드리면 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선택하는 인생으로 이 영적인 선택의 가장 최고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 했는데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항상 기억할 것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렇게요 노예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예시장에 우리가요 이렇게 노예 편말을 걸고요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덜고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이 노예의 모든 값을 치러주고 이 사람을 뭐 하는 걸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노예의 값을 다 치러서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왜 이 값을 치러줬는지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값을 다 치러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내 인생, 아직도 과거에 했던 그 체질대로 하는 인생 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을 일단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가 뭐 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싸우는 거죠. 네. 자, 마귀를 대적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왜 근묵자흑이라고 있죠, 여러분. 근묵자흑. 이게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 거먹게 된다, 이제 이렇게 뭐지, 까맣게 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요, 내가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사탄에 계속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 가운데 계속 있으면요, 그 마귀를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제 사탄을 대적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세간을 찾아와야 됩니다. 사실은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많이 훔쳐갑니다. 근데요 마귀에게 빼앗긴 그 생각과 마음을 다시 훔쳐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세상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과의 싸움인데요.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마냥 있잖아요. 막 다 퍼주고 잘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현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생각해서요. 막 무조건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나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그걸 참고 견디고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다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요, 기도 속에서 진짜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때로는요 우리가 참기도 하고요 우리가 견디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도해야 되는 신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얘기해 줄 때도 있습니다. 마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요 케이스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어느 때에 참아야 하는지, 어느 때에 뭐 하는가 싸워야 하는지, 그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시면서요 요거를 딱 분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최고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세계관의 싸움 속에 있는데 중요한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진리가 내 손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이니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이요,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이 가진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리로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하는 거요? 우리가 자유케 된 인생임을 누리시면서요, 거짓을 파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